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라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한 인물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미리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조망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1장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음이란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의 최후 유언이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의식이 이렇게 몽롱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돈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러한 이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을 마음에 담겨 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이렇게 막 부르죠.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들은 죽는 순간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자기 인생을 들여서 가장 이렇게 사랑하고 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말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지도자요, 또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접어가며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오후 되면 좀 이렇게 식곤증도 오고 졸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대답을 하시면 그래도 잠이 덜 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아시죠? 네.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건 사실 여호수아는
몇 안 되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망연자실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끈 바야흐로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을 결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사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인생을 통틀어 가장 전하고 싶은, 어찌 보면 자기 인생 전체가 담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40년 광야의 세월을 모세와 함께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짐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익장을 과시하며 맨 앞에서 가나안 땅을 누볐어요. 자기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여호수아였고 또 밑에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장함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날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친자녀에게 하듯 삶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걱정을 담아서 들려주는 그 유언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싸우셨다는 것이 얼핏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아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뽐내도 될 만큼 화려한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단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나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자리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여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느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들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죠, 미래. 물론 지난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긴 했죠. 땅들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들이, 우상들이, 죄악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세상을 떠나지만 미리 그 미래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고 결국 너희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의 고백이 지나온 과거에 대한 고백이라면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이 고백이 여호수아만의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여러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게 내 신앙인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지?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돌아가면 안 될까? 아,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하는데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들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가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그에게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확신 가운데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성공을 하고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에 수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쉬워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곤 하셨습니다. 다른 때는 늘 사랑이 많으셨어요. 늘 봐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분이 우리들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분이 우리들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것은 이 모든 사실을 믿고 난 후에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결과가 얼마나 정말 쓰라리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집약하고 또 집약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 믿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위해서 실제적인 지침들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 그 말이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고 신약에서는 그러면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권하는데 여러분 괜히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하나님 자녀의 싸움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아니냐,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하느냐 아니냐, 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야, 너 어떤 집에 살다 왔냐? 어떤 일 하다 왔냐? 야, 너 그 사람과 다투어서 이겼냐? 졌냐?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묻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냐? 아니, 너 내 뜻대로 살았느냐? 너 내가 명한 일을 잘 했느냐? 이거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덜 중요한 것들을 양보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욕심 좀 내겠습니다. 욕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그냥 적당히 가까이 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물처럼 아주 촘촘히 짜여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물론 우리가 편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불신자와 상대하지 말라고 해석하면 이게 무리가 오는 거죠. 불신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끝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자 여호수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갈렙이라는 동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축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며 열심히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 알죠. 잘 안 돼서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일부러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을 안 해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예수를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시편 1편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곧 이런 인생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을 귀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마지막 권면인데 그건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진심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분이 묻습니다. 그럼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너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증명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분에게 증명될 수 있을까? 그 증명의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증거는 당연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절정은 단연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약하십니다. 여기에 또 관심이 참 많으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시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주일낮에 말씀을 나눌 텐데 창세기 22장 말씀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저변에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로 알고 싶으셨어요. 또 3번이나 당신을 부인했던 그리고 실패하고 상심한 베드로였지만 그에게서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보다 당신께로 향한 사랑, 그것이 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의 경계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분에게 만몬,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성경 좀 읽으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니까요. 신정통주의 신학을 이끈 독일인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늘 냉랭한 가슴으로 성경을 읽던 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씀 앞에 순간 무너지고 항복을 해요. 그가 감격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족한 것 하나 없으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은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호수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특별히 그의 가나안 정복 전쟁하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본 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그들에게 줍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라는, 힘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뭘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이 싸움 외에, 이 싸움을 놓치고 다른 싸움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고귀한 인생길에 이 여호수아처럼 정작 중요한 이 세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달려가서 주님께 큰 칭찬을 듣게 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더 하나됨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